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심판에 대하여 아담에게 이제 죽음을 선고하시죠. 죽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복습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에 대한 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영적인 그런 말씀 우리가 살펴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앞으로의 모든 인간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어떤 죽음이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사망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한 번 이상은 죽는 거죠. 대부분 한 번이고요. 아무튼 이것은 아담에게 선포된 사망, 이 선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이 두 번 죽는 사람도 있죠. 성경에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모두 다 나오는데요. 신약 같은 경우에는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또 유두고도 있었고 도르가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또 다시 죽게 되어지죠. 육신이 두 번 죽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예외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없겠는가? 그렇진 않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누군가는 죽었다 또 살아나는 경우도 우리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첫째 사망, 이게 죽음을 말하는 거죠.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태어났으면 이제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인데 육신이 죽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사망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전혀 이건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사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가? 안 되나? 이런 질문이 있을 것이죠.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죽음이 단지 잠을 자는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육신이 죽었으니까 생명이 끝난 거다, 이제 없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서 심판받는다, 그 얘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그렇게 설명드릴 겁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 그런 다음에 땅에 묻혔는데 다시 그 몸이 부활한단 말이죠.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다. 살아나서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불호수는 땅 속에 있는 지옥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불호수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무튼 주를 믿지 않고 전부 다 죽었던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큰 흰 왕자에서 심판받고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과 21장 8절인데요. 20장 15절 말씀, 우리가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도 살펴보았던 문제인데 20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불호수에 던져지는지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또 주님의 책이 여러 책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 생명책에 주를 믿는 자들은 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21장 8절 말씀해 보세요. 또 이제 그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다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네, 불과 유황으로 되어져 있는 그 호수,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들어가는 자들을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마법사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로 취급을 안 하셔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이런 자들이니까 이렇게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지만 주를 믿게 되어지면 이런 자들이었던 우리들이 다 용서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 부분이 좀 다른 점입니다. 아무튼 둘째 사망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누가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 이제 오늘날 신약 시대에, 은혜 시대에 주를 믿는 자들은요, 저 하늘에서 이제 자기 몫을 받죠.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상급도 못 받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상급받지 못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상속과 상급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만은, 상속은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상속이 있는 거고요. 그러나 아들 되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상급 보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차이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저 하늘에서 우리는 보상을, 이 몫을 받는 거고요. 그런데 죄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와 불신자와 그 몫이 전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천지 차이, 뭐 그렇게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또 계시록 2장 11절 가서 보면은 성도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은 환란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의 성도들, 또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성도라는 말이 나오면 또 다 같은 성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성도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0장 6절에 가서 보면 계시록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오늘 교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기억을 더듬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첫 열매, 두 번째는 본격적인 수확, 세 번째는 이삭 죽기예요. 첫 열매는 예수님이 첫 열매고, 또 예수님과 같이 일어났던 자들은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날 은혜의 시대 때 주를 믿는 자들, 신약교회 성도들이 바로 본격적인 수확을 얻어서 다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둘째 단계인 것이죠. 3단계는 환란 시대의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첫째 부활에는 이 3단계가 있다. 근데 둘째 부활은 모두가 다 큰 흰 왕좌에서 심판받기 위해서 죽었던,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것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은 3단계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활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그래서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환란 성도들은, 주를 믿는 성도들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불호수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백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별을 하면 더 확신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첫째 사망이 존재의 끝이나 어떤 소멸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죠. 둘째 사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끝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은 없어진 것 같지만 그 몸이 다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은 몸의 부활이거든요.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혼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교리적인 이게 중요해요. 다른 교파들은 이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사망도 마찬가지로 몸이 부활해서
불옷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소멸이 아니라는 겁니다. 멸절, 뭐 영혼 혼 멸절설도 막 있어요. 그게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나 이단들이 왕국회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것입니다. 아무튼 첫째 사망을 통해 사람은 이 땅에서 일시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의 장소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를 믿고 죽은 자들의 혼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셋째 하늘, 지금 낙원이 지금의 낙원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져 있는 거죠. 과거의 낙원은 이 땅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셋째 하늘, 곧 낙원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1차적으로 일시적으로 가게 되겠죠. 이제 이것은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이 다 부활을 해서 불옷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죽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죄하고 상관은 없어요. 살아 있을 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 죄 그 몸, 우리 몸은 이제 아직 구속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몸은 죽으면 어떻게 하죠? 지금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 그래요? 아니, 이 몸은 어디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해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몸은 다 이렇게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은 또 어떻습니까? 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영은 하나님께 주신 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혼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혼은 다르다는 겁니다. 신자의 혼은 하늘로 가지만 믿지 않는 자의 혼은 지옥이나 불옷으로 간다는 게, 이게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다른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몸을 그래서 떠나, 제가 이제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지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불신자들은 주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차단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불옷으로, 영원토록. 이런 위치나 관계가 엄청난 차이가, 다른 점이 있는 거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일시적으로 고통받던 그 혼들이, 혼이에요. 혼들이 불옷을 한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창조물인 거죠.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다 창조물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창조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창조물과 새로운 창조물과 또 이것도 좀 다른 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존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제 사망이 뭐예요 물어볼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지만, 체계적으로 내가 이게 정리되어져서 설명할 줄 알면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해가 더 쉽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과 2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육체의 죽음과 달리 둘째 사망이야말로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둘째 사망.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은 없겠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안 믿으면 뭐 두려워할 것도 없겠습니다만은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옥보다도, 지옥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불옷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첫째 사망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사망은 몸과 영은 본래 것으로 돌아가긴 하지만은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흙을 가지고 만드시고 숨을 불어 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 가지 얘기, 우리가 그래서 영혼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건데, 이제 몸과 영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지만 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혼이 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 혼은 그 있는 그 자체예요. 그냥 보고 느끼고
다 말도 하고, 근데 뒤에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가서 보면은 여러 번 또 이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 뒤에 그 당시에 땅에 있었던 낙원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16장 가서 보면은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제 구렁텅이가 있어서 가까이서는 소곤소곤 될 수는 없잖아요. 큰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나사로를 보내셔가지고 그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외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내용만 봐도 지옥에 간 이 부자를 한번 보세요. 그 혼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땅에 있는 형제들의 그 상태까지도 모두 알고 있네요. 뭐 땅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다 보고 있나 보네. 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자기가 아는 지식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지옥으로 간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부를 정도로 보니까 또 나사로를 단번에 알아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혼은 멀쩡한 거라 그 얘기입니다. 단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지옥에 있는 혼들이 그래서 소멸되거나 뭐 잠자고 있는 그런 상태, 정지된 상태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에 고통을 모두 그래서 느꼈고, 또 고통의 해결책을 갈구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소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물론 이제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 자,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호와 증의 몰몬교, 안식교도들은요, 이 혼이 지금 잠잔다고 생각을 해요. 정지된 상태에 있다, 또 혹은 소멸되어졌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의 교리를 짜 맞춰서 사람들을 이런 극락으로, 이런 세계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런 교리를 그들은 만들었던 거죠. 사람의 혼은 지옥에서도 이 땅에서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기능과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땅에서 썩고 흙으로 돌아가 버렸고 영은 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렸지만 혼의 기능과 활동은 정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혼이 낙원으로 가서도 그 낙원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반대적인 차원이지만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6장 30절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판단을 또 해요.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니까 뭐라고 또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하고 또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16장 3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돌아가면 다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일도 없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지옥에 간 부자는 판단도 하고 설득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과 영을 잃어버리는 건데,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과 영을 떠났으니까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혼은 지옥에 머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을 한번 보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어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을 보면 지옥에 여기에 나온 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는 않았어요. 이 혼들이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혼들인데 제단 밑에 아직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9절 10절 시작.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의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이까. 이제 죽어서 주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에 대한 원수를 보응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야, 아직 때가 아니니까 좀 너희들은 거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이 혼들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간 것도 아니고 낙원에 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제단 밑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의 몸은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어요. 또 혼들은 주님께 지금 간청을 하고 있네요. 첫째 사망 후에도 혼은 이렇게 의식과 정신적, 신체적 어떤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적인 몰몬교 그들이 주장하는 혼은 지금 잠자고 있는 수면 상태가 아니다, 그 얘기죠. 지옥에 간 죄인의 그 혼이나 죽은 의인들의 혼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대화하고 간청하고 모든 면에서 다 지금 정상적이라, 그 말입니다. 이들의 혼은 자신들이 당한 일을 알고 있었죠. 또 자기들 죽인 그 원수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금방 우리 읽은 계시록 6장 9절 10절의 그 내용입니다. 죽은 자들의 혼은 지상에서 살았던 생전의 모든 일을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후회하고 있겠죠. 감각이 완전히 무뎌지는 것도 아니고요. 딱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고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의 혼들이 이렇게 무의식 상태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혼에 대한 사실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몸이 죽어도 혼들은 잠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혼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식하고 기능도 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소멸되지도 않고 해체되지도 않고 봉인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 혼은 영원하다. 하늘에서 아니면 지옥에서 불호수에서,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철학이나 종교에서 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람들의 가르침은 끝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자아, 흔히 이제 자아를 이야기하잖아요. 다 자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느끼는 그런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혼이든 제단 아래 있는 그 혼이든 하늘에 있는 혼이든 혼들은 정상적으로 이런 기능을 한다, 활동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장 26절,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첫째 사망은 혼을 잃는 것이 아니라 혼이 몸을 떠나서 그 거처가 옮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혼의 거처는 사실 이 몸이잖아요. 근데 몸이 죽었어. 근데 그 거처를 떠나서 어디로 옮겨져요? 불신자들은 지옥이죠. 믿는 자들은, 지금의 이제 신자들은 하늘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을 잃는 것은 이제 둘째 사망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첫째 사망은 몸이 죽는 것이지만 둘째 사망은 이렇게 혼을 잃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거기서 고통당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혼이 지옥으로부터 나와서 크고 흰 왕좌에 계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죠.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불옷으로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 그래서 이것은 잃어버린 자들의, 혼을 잃어버린 자들의 영원한 거처다. 거기에서 있는 거죠. 첫째 사망이 사람의 몸과 영을 일시적으로 잃는 것인 반면에 둘째 사망은 사람의 혼이 유일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그래서 단절되어지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차단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은 이렇게 지옥 또는 불못, 두볼소라고 하는 이곳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혼에 대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때 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겁니까? 교회 나오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그러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요? 아니죠. 그들의 혼이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으로부터 건진받으라고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지금 혼의 구원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 우리도 이 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불호수로부터 혼이 구원받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이겨오는 거죠. 저 마귀로부터 이겨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일도 혼을 구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도 보면 그 부분에 보니까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 되잖아요. 우리가 혼을 구원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가 많은 죽어가는 혼, 그런 혼들을 이겨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은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래서 누구나 어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엇가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능히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오늘 아담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이런 상태가 된 것이니까 살리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혼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어서 혼의 구원을 이룬 자들에게 속한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말이 혼의 구원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말이 뭐라고요? 혼의 구원. 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미 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미래형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아직 구원 못 받으신 거예요? 앞으로 받아야 되나요? 이미 받았죠. 과거형이죠. 믿을 때 그 순간 끝났기 때문에 과거죠. 복음을 믿는 자들의 혼의 구원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믿는 그 순간 이미 과거가 되는 거죠. 구약의 대언자들은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구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자, 베드로가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아니, 혼의 구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교회에 대한 신비를 알려주셨는데, 베드로 또한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또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해 놓은 것이죠. 1장 10절 11절 시작.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를 탐구하였느니라. 아멘. 자, 구약의 대언자들이 무엇을 탐구했대요? 조사하고 살펴보았대요? 금방 우리 읽었는데. 아하, 예.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용 살펴보면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대언자들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대요. 혼의 구원,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서.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 10절, 11절, 9절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그래서 미리 증언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인지 정말 탐구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미 복음을 통해 이 진리를 다 듣고 알고 믿고 있는 겁니다. 또 다시 교리를 다 공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많은 사람이 구약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약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구원 받았나요?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읽다 보면은 나쁜 짓 하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말씀도 뭐 우습게 여기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구약 성도들의 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다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네. 우리는 구원의 판단자들이 아니지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 질문도 받기도 하죠.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면 항상 답변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3장과 잠언서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이런 교리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자, 성경에서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면 똑같은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혼의 구원이 있고요.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그건 이제 혼의 구원이죠. 죄로부터의 구원. 이걸 한 가지로만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구원에 대한 단어가 300여 차례가 나오는데요. 온통 혼의 구원이 아니라 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구약은요. 육체적 생명의 구원을 다루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제 질문 던져볼게요. 노아가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구원이죠, 노아는? 노아가 구원받았다고 나오잖아요. 어떤 구원이냐고요? 근데 그 육신이 무슨 구원이냐고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뭐로부터? 그러니까 공부 계속 해야 돼. 대답 못 하시니까. 대홍수 물로부터, 홍수로부터 구원받는 거, 그게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혼의 구원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홍수, 물로부터 구원이에요. 이제 이런 구약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이제 구출을 받게 됐는데 그때도 롯이 구원받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롯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죠. 불과 유황이 떨어졌잖아요. 그것으로부터 구원이죠. 노아 역시 롯 역시 의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육체적 생명이 구원받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다 혼의 구원은 받은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몸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그 단어가 쓰여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그러면 다 똑같은 혼의 구원이 아니다.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셉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요. 창세기 45장 실제 가서 보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그럼 요셉은 어떤 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그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7년이라고 하는 풍년, 흉년이 있었는데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리 보내주셨다 그 얘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다라고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기근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예요. 무엇으로부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저 이집트에서 이집트 세상이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혼의 구원입니까? 저 이집트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받으니까 거기서 몸이 구원받은 거죠.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은 육체적 생명의 죽음으로부터 또 재난으로부터 어떤 물이나 불이나 질병이나 고통으로부터 기근이나 전쟁으로부터 또 원수의 이런 압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구약의 주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또 사사기서에도 나오는데요. 사사기에서 보면 사사들은 주로 왜 세움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못해갖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제 받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이번에는요. 예, 이방 민족들, 예,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노예로 잡혔다가 노예에서 포로되었었는데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 그들은 이런 구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혼을 구원한다는 말보다는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다르죠. 신약 성경에서 혼의 구원은 이 육체적인 것보다도 혼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가 계속해서 시작되고 있고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그런 때에 우리가 뭐 로마의 어떤 종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여전히 노예예요, 아니에요? 풀려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대요. 어떤 구원입니까? 혼의 구원이죠. 여전히 이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건진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도 뭐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이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 죄수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믿었는데 네, 죄값은 치러야 돼요. 네. 신약은 다른 면이라는 거죠. 빚진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채무 문제가 있긴 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 빚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그러니 이 구원은 그런 것으로부터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 신약 시대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픈 사람은 어떻습니까? 질병 때문에 지금 암 걸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그런 상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거죠. 고침받기 전까지는. 아니면 죽을 때까지는. 그러나 혼의 구원을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약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죠. 베드로가 물에 빠지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는데 건져줬잖아요. 무엇으로부터 그때는 구원이 물로부터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 용어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 상황, 사건을 통해서 구원 말한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구원이냐라는 것을 파악을 해내야 되겠죠. 구약의 육체적 구원은 신약의 혼의 구원의 모형이고 그래서 그림자인 것이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신약 교리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언자들은 다가올 혼의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이 땅에서 당하는 갖가지 재난, 질병, 죽음, 기근, 전쟁 엄청납니다. 전 세계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몸의 구원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아프면 병원 가면 되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어떤 정부 기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언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뭐라고요? 몸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구약의 많은 대언자들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들도 그렇게 연구하면서 그렇게 핍박받아서 이제 죽었는데 그럼 무슨 구원이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자들이 이것을 알고 싶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잘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을 지금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얼마나 명백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에게 안 알려줬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역시 뭐 고민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항상 교차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면 이런 고민을 갖죠.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고 부유해지는 것, 뭐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의로운 아벨은 어떻습니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믿음장을 보면
아벨은 살인자 가인으로 자기 형으로부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예. 육체 생명에 대해서는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혼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또 11장 보면은 성전 제단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그 피, 사가랴도 제대로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나 몸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혼은 구원받은 거죠. 물론 이들도 이제 나중에 부활하는 것이지만요. 하나님의 상성 욥을 지키려도 또 나봇도 마찬가지죠.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혼은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들이 지금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약 시대의 복음을 통해서 받는 구원은 혼의 구원이다. 혼의 구원이다. 바울은 그래서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사도행전 27장에서 가서 보면은요, 이제 복음을 거기서 이제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로 호송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부서지고, 그런데 한 사람도 다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죄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무튼 배가 부서져서 그럴 때 상황이면 군인들은 다 죄수들을 어떻게 하죠? 다 죽입니다. 근데 안 죽였잖아요. 그렇죠? 이런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백부장을 통해서 육체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 이때 여기에서 살아난 구원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죄로부터 혼이 구원받았지만 자신들의 죄로 인해 몸이 죽은 신약 성도들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신약 성도들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자, 혼은 구원 받았는데 몸은 또 죽네요. 희한하죠. 구약과 좀 반대네요. 구약은 이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몸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혼이 구원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혼은 구원받았는데 몸이 죽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잖아요. 아버지의 첩과 음행을 하게 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 몸은 사탄에게 넘겨달라고, 죽여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네요. 또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가서 보면은요,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할 때 제가 항상 일주일 전서부터 광고를 하죠. 자기를 살펴본 다음에 만찬에 참여하라고.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근데 주의 만찬을 바울이 이제 하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들이 병들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만찬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이렇게 병들어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징계죠. 징계. 올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징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가서 보면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거짓 교리와 신성보도가는 그런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역시 죄로부터 혼은 구원 받긴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들의 입이 이렇게 거짓 교리와 신성보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탄에게 그 몸을 넘겨달라고 또 이렇게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자매님들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함부로 막 화가 나더라도 그것도 우리가 조심할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이 알렉산더하고 후메네오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로마서 8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을 따라 산 그런 성도들에게는 죽임을 당한 예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날 보세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계속 세상의 일도 이제 방황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 주의 조심해야 된다고 그 깨어나야 된다고 기도 좀 하고 뭐 돌아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예죠.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예들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혼이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인해 몸이 죽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또 이것도 이제 순교자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뭐 지금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그런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이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좋은 죽음이 되겠죠. 순교한 것이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주와 복음을 증언하고 죽기까지 신실함으로 죽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환난 때 그런 일이 많이 있겠죠. 또 이것을 뭐 영적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해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도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지금 빨리 죽어서 부활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의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몸이 병들다 하더라도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죽을 병에 걸려서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치료받아야 될까? 요즘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우리 가족들에게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두렵지는 않죠, 이제는요. 그래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두 구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5장 2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아담의 죽음 선고를 통해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살펴보는 가운데 이 혼의 죽음, 또 몸의 죽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5장 20절 시작.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아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잘못한 것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현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몸을 보존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물론 당연히 우리가 병들면 요청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몸에 대해서 보존하려고 합니다. 두려우니까요. 두려우니까. 그러나 인간에게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것은 이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 아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치료받으면 되고 음식 조절하면 되고 그건 나름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살려주세요. 그럼 살려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살려주고 나서 또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살면 또 그거는 더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걸 보세요. 히스기야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고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녀를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습니까? 므낫세를 낳았어요. 근데 므낫세가 어떤 자식이었어요? 정말 악한 자식이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살림받은 거, 이렇게 고침받은 게 잘한 걸까요? 이건 내용을 보면 옳지 않은 거죠. 차라리 죽었어야 돼요. 악한 악이 아니고. 물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누가 어떤 자식이 어떤 말씀에 주님의 말씀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그게 다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살림받아서 낳았더니 그런 자식을 낳아버린 거 아닙니까? 또 결혼 문제도 잘못한 것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혼에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마지막 부분인데요. 혼의 구원은 그래서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죠?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려면, 근데 그 사는 것이 혼의 구원이 지옥으로 안 가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얘기죠. 미가가 6장 7절에 미가서 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근데 혼을 이렇게 주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미가야는 이스라엘의 대언자로서 율법의 이 속죄제로는 혼의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순양 이런 걸 희생 드린다고 해도 해결되겠는가? 그 얘기 아닙니까? 이제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우리 구절을 읽겠습니다. 4장 12절을 가서 보십시오. 이 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름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혼이 지옥과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래서 친히 구원을 주신 것이죠.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받기 싫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해서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그래서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한 번 죽는 첫째 사망, 육체의 죽음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지옥의 정죄와 저주, 또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그런 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불신자들의 혼의 영원한 고통을 우리가 보면은 마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아담의 죽음, 선고, 사형, 선고,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는 이런 데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또 영혼 몸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또 확신하고 또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